법화 행자들은 부처님의 성질을 눈에, 마음에 깊게 새겨두고 다시 순례지로 출발한다. 열애의 수명을 사념하는 곳 바이샬리로 가는 것이다. 바이샬리에는 최초로 세워진 불사리탑의 유적이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그 사리는 8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그중 1등분의 사리를 받은 리차비족이 스투파를 세운 곳으로 근본 8탑 중 하나이다. 불사리탑의 유적지를 돌며 독경하는 법화 행자들의 마음속이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해진다. 유적지에 대한 인도 현지인의 설명을 들으며 부처님 열반 후에도 대중에 남아있는 부처님에 대한 진심의 마음을 같이 느껴본다. 보리수 아래를 걸으며 마음의 독경이 계속된다. 법화 행자들은 독경을 계속하며 아쇼카 석주가 있는 대림정사로 들어선다. 아쇼카 왕이 부처님에 대한 불법을 널리 펴기 위해 세운 기념 석주를 아쇼카 석주라고 한다. 바이샬리의 아쇼카 석주는 가장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것이며 사자가 바라보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쿠시나가레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 보는 이 석주 있죠? 이 석주가 아소카 석주라고 합니다. 아소카 석주가 많은 석주 중에서는 원형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석주액이 바이샬리뿐입니다. 바이샬리에 퍼지는 법화경의 독송은 순례단의 마음속에도 깊이 스며든다. 모두가 염원하는 부처님의 설법으로.
바이샬리에는 3대 정사 중 하나이며 화엄경이 설법된 곳이기도 한 대림정사가 있다. 바이샬리는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거를 보내면서 자신의 열반을 예고했던 곳이다. 부처님 사후에 바이샬리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제2회 불전 편찬회의가 이곳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를 바이샬리 결집이라고 한다. 대림정사에 자리 잡은 법화 행자들의 독송이 시작된다. 불일전이 법륜상전호 부산 금이 기도제저 각각된 곳에 속성 정가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스님의 말씀과 가이드의 설명은 부처님 당시의 진리를 법화 행자들에게 전해준다. 장소가 이 바이샬리예요. 하면서 파괴했지만 법화 행자들은 바이샬리에서 법화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본다. 그래서 이런 곳은 다 흙으로 덮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 칼링엄 박사 깨달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법화 행자들의 이번 순례지는 부처님 열반지인 쿠시나가레이다. 가사불사를 준비해 독경하며 열반당을 향해 나아가는 법화 행자들. 가사를 모시고 가는 법화 행자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은 살아계시는 게 아닐까. 열반당엔 옆으로 누운 모습으로 열반에 들어가신 붉은 사암에 거대한 부처님 열반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 열반상은 5세기 굽타 왕조 시대 하리말라 스님이 기증한 것으로 히라냐바 강바닥에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되어 발견된 것을 복원한 것이다. 열반상 대좌에는 3명의 사람이 조각되어 있는데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린 춘다,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된 수바타, 그리고 부처님 발 아래서 슬퍼하고 있는 아난다 존자라고 알려져 있다. 열반당에는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열반당에서 법화 행자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따라가며 독송을 한다. 열반당을 가득 채우며 퍼지는 독송은 법화 행자들에게도 깊게 들어서 진심의 기도를 이루게 한다.
부처님 열반상에 가사불사를 하며 법화행자들의 마음속엔 뜨거운 감동이 밀려든다. 열반당을 나선 순례단은 다비장으로 향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르셨을 때 다비한 곳이다. 부처님을 전륜 성왕처럼 다비했던 곳에 세워진 라마바르탑. 탑이지만 전체적으로 봉분의 형태로 만들어진 탑이다. 다비장을 돌며 독송하는 법화행자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설법이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일까 법화행자들의 순례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다비장에 울려 퍼지는 법화행자들의 독송에 경건해지는 마음을 그대로 눌러담고 법화행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성지순례 여정 중에 한국 스님이 세운 절 대한사를 둘러본다. 저렇게 올린 지가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대한사 주지 스님의 출가 당시 도림 스님이 도우셨다는 인연으로 법화행자들은 머나먼 곳 인도 땅에서 한국식 불상과 탱화를 모신 한국의 정서를 느껴본다. 대한사를 참배하고 나선 법화행자들의 발걸음은 향수에 젖는다. 이른 새벽
법화 행자들이 새로운 성지순례를 위한 여정에 다시 나선다. 이번 순례지는 국경을 넘어 네팔 영토 안에 있는 룸빈이다. 룸비니는 부처님이 탄생하신 성지다. 룸비니에는 약 2600년 전 석가족의 왕국이 있었고 국왕 정반왕의 부인 마야데비 왕비가 산일이 가까워지자 친정을 향해 가던 중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마야 왕비는 선체로 늘어진 사라수 가지를 잡고 훗날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고타마 시타르타를 출산했다. 이 장소가 마야데비 사원이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법화 행자들은 마야데비 사원 앞에서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를 기리며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경건하게 독경에 들어간다. 마야 왕비가 산길을 느껴 붙잡았다는 보리수. 훗날 사람들은 산통 없이 왕자를 출산한 공덕을 기려 아쇼카 나무라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시타르타 왕자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29되던 해 숙세의 모든 인연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서게 된다.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부처님의 탄생처럼 한국 불교 법화 정사도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전법에 힘쓰고 마음 수량에 힘쓰며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법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시여 제가 지금 신통의 힘으로 이 법화경을 수호하여 지키고도 하나니 나도 또한 나의 신통력으로서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주고 도와주리라. 보여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의 이곳에서 법화 행자들은 오랫동안 참선의 시간을 가지는데 jaya jaya vijaya
가족 가족 살기만은 한국에서나마 새로운 시야를 Sama swasayanu, sarwa tathagata, sama swasa adistite. Buddhiya buddhiya vibhuddhiya. 아침에 와 보니까 고요하고 정말 부처님 탄생하신 곳에 그 위엄과 아주 뜻깊은 그런 감동이 느껴집니다. 대단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좀 이슬이 내려있지만 바닥은 아주 신선하고 부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좀 걸어보니까 아침에 아주 산뜻하고 상쾌하고 좋습니다. 부처님 탄생지를 깊이 새기며 룸비니를 떠난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여정 그 마지막은 기원정사. 순례의 마지막 성지라는 부담 없는 의미 때문일까. 법화행자들의 표정은 한결 가볍고 밝아 보인다. 밝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독경을 하며 기원정사를 향하는 법화행자들. 밝은 모습으로 부처님 영접함을 부처님께서도 좋아해 주시리라. 불교 3대 정사 중의 하나이자 대승경전의 핵심인 금강경의 설법지이기도 한 기원정사는 부처님께서 살아생전 가장 오래 머무르신 곳으로 교화기간 45년 중 24안거를 이곳에서 지내셨고 부처님께서 하신 설법 중 약 3분의 2가 이곳 기원정사에서 행해졌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로 돌아가 부처님이 설법하시던 기원정사에서 법화경 독송을 시작한다. 먼 이국 땅에서 울려 퍼지는 법화경 한자 한자의 염원을 담아 불심을 피워내 본다. Sarva
도림 스님의 설법이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온다. 기원정서의 순례는 법화 행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으로 새겨지게 될까? 시작이 없는 과거부터 끝이 없는 미래까지 모습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면서 중생이 있는 곳에 항상 태어나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대자 대비 큰 사랑의 실천이다. 언제나 편안하고 인구의 90%가 힌두교를 믿는 나라 인도. 불교의 발상지이긴 하지만 인도에는 마땅히 읽을 만한 힌두어 불교 경전이 없다. 그래서 법화 행자들이 한국 불교를 전법하고자 법화경 나눔을 하는 것이다. 올해로 3번째 법화경 전법 성지순례를 나선 법화 행자들은 도림 스님의 주의하에 법화경 나눔을 해나간다. 힌두어 법화경에 대한 현지 불자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법화 행자들은 법화경 나눔을 성공리에 마치고 여정의 마무리를 위해 돌아온다. 어렵고도 먼 전법의 여정을 떠났던 법화 행자들에게 모든 성지는 떠나기 아쉽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발을 묶기도 한다. 성지순례 여정을 쉼없이 이어온 법화 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영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인도의 8대 성지를 둘러보며 법화경의 전법을 행했던 법화 행자들과 불심을 다지면서 많은 도움을 주며 힘든 여정을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 자리에 만들어졌다. 서로의 고행과 깨달음을 주고받으며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한마음으로 불심을 다짐한다. 대한민국에 돌아가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법화경을 전법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죠? Buddhiya, Buddhiya, Vibhuddhiya, Vibhuddhiya.
살면서 이 마음 그리고 이 좋은 에너지를 잊지 않고 늘 밥 먹듯이 수행하려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Bhagavate Trailokya Prativisistaya Buddhaya Bhagavate Daryata Om Vishuddhaya Vishuddhaya Asama Sama Samadawa 법화 행자들이 밝은 표정으로 호텔을 나선다. 오늘의 일정은 아그라로 이동하여 세계 7대 불가사의인 타지마할과 아그라성을 순례한다. Asama Sama Samadawa Basaswarana Nadidahana Swabhava Vishuddhe Abhisinchaduma 이동하는 차 안에서 법화 행자들은 마음을 수련하는 독경을 한다. 금년에 80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불교의 부처님을 귀의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8대 성지에 참여하기 위해서 금년에 내가 여기에 인도에 왔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며 들뜬 마음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법화 행자들의 평온함이 느껴진다. Raya Adhisthana Adhisthita Mahamudre 다시 독송을 하며 법화 행자들은 무굴 제국의 왕이 사랑하는 부인의 죽음을 추모하며 만들었다는 타지마할과 아그라성을 둘러보며 사랑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에 감동을 느낀다. 법화경 전법을 위해 한시도 마음 수양을 놓지 않는 순례단의 전법이 가는 곳마다 행해진다. 오랜 여정의 끝, 법화 행자들은 버스에 오른다. 길은 떠남이자 만남이다. 2600여 년 전 맨발의 부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전법 순례에 나선 순례자들이 길 위에서 만났던 많은 풍경이나 사람들 모두가 역사의 한 축으로 흐르고 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법화 행자들은 그동안의 여정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
이곳은 델리 국립박물관, 인도 최대의 역사 박물관이다. 인도에 관한 유물 약 20만 점이 소장되어 있고 아시아 국가들의 유물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인도의 역사가 고스란히 숨쉬고 있는 델리 국립박물관을 둘러보며 남다른 감회를 느낀 법화 행자들의 법화경 전법이 행해진다. 마지막으로 인디아 게이트를 향해 이동하는 법화 행자들. 인디아 게이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사망한 인도인들을 추모하는 거대한 위령탑이다. 이곳에서 법화 행자들은 마지막 법화경 전법을 시작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넣은 법화경을 전하며 법화 행자들의 얼굴엔 기쁨의 미소가 환하게 번져간다. 힌두와 법화경을 건네받은 인도의 불자들도 기쁜 얼굴로 법화경을 받아들어 독송한다. 법화 행자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게 스며들어 평온해짐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일 것이다. 법화경 10만 권 인도 전법 성지순례 열흘의 여정이 이렇게 끝이 난다. 지난 12월 9일 순례단 150명은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부처님 탄생지인 문빈이로부터 다비장까지 순례를 아무 탈 없이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순례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솔해 주신 큰 스님 외 대각사 도민 스님, 불용사 도우 스님, 청주 법행 스님의 기도와 원력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8대 성지에서 남긴 흔적에서 당시 부처님의 숨결을 많이 느끼고 돌아갑니다. 앞으로 법화 행자들은 부처님의 8년 동안 설했던 법화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쓰고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설법하고 전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없이 기쁘고 깊은 불심으로 힘든 여정도 마다 않고 떠났던 성지순례. 마지막까지 전법을 하며 법화경에 대한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법화 행자들. 이들은 깊이 깊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인도를 떠나온다.